2021년 주일마다의 예배에서는 엘리야 전승과 예레미야서로부터의 말씀에 배움을 얻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이고, 예레미야는 기원전 7세기부터 6세기에 걸쳐서의 남왕국 유다의 예언자입니다. 그들의 시대도 지역도 떨어져 있고 다른 환경 속의 예언자들이며 서로의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깊은 영향을 새기고 각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신약 성경의 성립에 큰 영향을 미쳐 교회가 예언자와 사도에 기인한다고 말해질 때 반복해서 상기되는 중대한 예언자들입니다. 그들의 예언자로서의 영혼과 활동에는 압도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표현되어 있어 그 하나님과의 내적인 갈등이나 하나님의 계약의 회복에 건 그들의 싸움에는 교회의 신앙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영속적인 가르침과 지탱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 예언자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들었는지, 그들의 하나님과의 격투와 하나님께로의 복종에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음은 다른 것에 의해서는 용이하게 대신하기 어려운 귀중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어진 보물이라고도 해야겠지요. 그들 예언자가 들은 하나님의 말과 예언자로서의 그들의 원초적인 체험은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지금을 살아서 신앙을 구하는 자들에게 퍼내고 퍼내도 끝이 없는 방식으로 신앙의 원천에 접하게 해줍니다. 예언자와 맞닥뜨리면서 말씀을 듣는 예배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다고 해도 좋은 것이 아닐까요? 그러한 예배를 현대인은 모두 마음속으로 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의 2021년도의 주일 예배의 설교가 그러한 예배를 살아가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지 어떨지, 어딜까지 할 수 있을지는 제 자신의 판단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예배, 거기 섬기는 설교를 추구하고 또 마음에 담아가고 싶습니다. 예언자들의 신앙의 깊이, 높이, 크기, 넘치는 힘에서부터 배우고 거기 나타내 보여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생명수를 길어올려 양육받고 가르침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면 다행입니다. 성경에는 예언자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등장해 옵니다.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 안에 주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고 불리움받아서 세워진 사람들로 성경 이외의 세계에서는 어디에도 예를 보지 못하였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이 예언자와 주 예수의 사도들을 토대로 삼고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오늘 2021년 첫 주일 아침은 예언자의 대표적인 한 사람 엘리야의 기사를 읽어주셨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것으로 예언자를 세워서 들어서신 주 하나님을 우러르고 그 이름을 찬양드리고 싶습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된 시대였습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남왕국은 유대라고 불립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는 시대를 말합니다. 엘리야가 활약했던 것은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었던 시대 기원전 9세기 중반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나의 구원은 야훼 혹은 하나님은 야훼라는 의미라고 말해집니다. 엘리야 자신에 관하여는 성경은 다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의 동쪽 지역으로 성경의 주요한 무대에서 보면 주변 지역입니다. 디셉이라는 장소가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던 것이니까 당시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었던 것이겠지만 설명을 안 해도 오늘날에는 거기가 어디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길르앗 지역의 동네인지 마을이라고 생각됩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 느닷없이 왕인 아합 앞에 서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아합 왕의 악정에 대한 주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전한 것이에요. 왕에게 대해서 재판의 말을 바랬던 셈입니다. 이러한 행위 속에 예언자란 어떠한 사람이었냐고 하는 것이 잘 나타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합의 불신앙과 죄는 오늘 아침의 구절의 직전인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에 누누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30절, 그는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아합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리고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더라 라고 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즉 요단강의 서쪽 지역의 세력을 갖고 있던 이교의 신입니다. 비를 내리게 하는 신, 농경의 신, 식물을 자라게 하고 육성시키는 신으로서 믿어지고 있던 신입니다. 아합 왕은 아마 농업 생산의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 바알 종교를 이용하려고 했다고 생각됩니다. 왕의 악정의 근본에는 이스라엘을 구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는 종교 정책이 있었습니다. 경제 정책을 첫 번째로 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로 하고 종교적인 그래서 불성실에 빠져들었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테지요. 성경은 왕의 불신앙과 악정은 이슬도 내리지 않는 가뭄을 관련시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불신앙과 악정에 이슬도 내리지 않는 가뭄을 관련시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뭄이나 자연재해와 인간의 죄나 불신앙과는 무관하지 않다고 성경이 보고 있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이 황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고 창세기 3장 18절은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인에게도 알 수 있는 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대로 인해 미디어의 관심을 작년은 끌지 못했을 뿐이지 오늘날의 각지에서 이상기온이 발생하고 아프가니스탄, 중근동, 아프리카에서는 가뭄이 온습하여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난민의 발생 원인은 정치 불안에 의하는 것과 가뭄에 의하는 그 양쪽의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뭄에 관하여는 또 CO2,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말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부분이 인재다라고 그것은 그렇다고 하면 이익 추구를 첫째로 했던 선진국들의 여태까지의 생활 방식과 무관계하지는 않을 테지요. 제피 대부분이 인재다라고 말들을 적이 많습니다. 요즘은 특히 기후변화 팬데믹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울지도 모릅니다. 생태계까지 위협하므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이 황폐하다고 하는 성경의 견해는 현대인에게 전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닐까요? 예언자의 배후에는 주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왕의 고난이 제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든지 왕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는 이러한 예언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왕이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인 바알을 아무리 의지해도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비는 주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며 내리게 하는 것이며 주야말로 생명의 하나님으로 그 주가 살아있습니다라고 예언자가 아합 왕 앞에 서서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 자신도 3년 동안 가뭄 속을 지냈습니다. 가뭄 속에서의 생명은, 즉 엘리야의 목숨은 어떻게 지탱되었던 것일까요? 예언자의 생명은 숨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에 따르는 것에 의해서 지탱되었음을 성경이 들려줍니다. 죽음의 위험 속에서 가뭄에요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생명은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탱됩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 때문에 어떻게 살면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께 양육을 받으려면 엘리야처럼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일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대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양육받는다란 숨은 곳에서 양육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하나님께 양육받기 위해서는 세간으로부터 숨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화사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양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화사한 생활에서부터 숨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숨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이 지시하는 장소에 숨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죽음 속을 생명을 부지하는 비결입니다. 주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요단강 동쪽 길르앗 땅은 바알 종교에 침해당하고 있지 않은 주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이 남아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현대 또한 어떤 면에서 가뭄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테지요. 영혼의 생활에 있어서 지금은 사막과 같은 시대가 아닐까요? 어디서 생명을 이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는 현대의 그릿 시냇가에 숨는 겁니다. 현대의 그릿 시냇가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화사한 생활로부터 떠나서 말씀에 따라서 숨는 감추어진 장소, 하나님께 양육을 받는 장소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성경의 해석으로서는 비약하고 있다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교회와 그 예배가 현대의 그릿 시냇가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시냇물을 퍼올려 그 시냇물을 통해서 가져다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으로 양육받는 그야말로 사막과 같은 현대를 사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세상의 화사한 생활에서부터 떠나서 교회 안에 그 예배 안에 깊이 숨어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에게 말씀된 하나님의 말에 오늘도 따르는 것으로 통할 테지요.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에서부터 떠나 숨어 하나님께 대면합니다. 설령 화면 너머에서라도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면합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되어지는 장소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 예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주 예수의 말씀이 울리는 장소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런 장소이기에 더더욱 우리의 생명이 문제될 때 죽음 속을 자맥질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될 때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듯이 살아갈 때 달리 가야 할 장소가 없을 때 이 예배가 우리의 그릿 시냇가인 겁니다. 까마귀들이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라고 6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에 두 번이나 고기를 먹었어요. 하루 두 번의 고기는 이스라엘의 통상의 식사, 우리의 통상의 식사조차 훨씬 능가하고 있다고 말해집니다. 즉 엘리야는 그 숨은 생활 속에서 실로 풍족하게 양육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흡족하기까지 양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옛 이야기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닌 셈이에요. 즉 하나님이 생명을 양육하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는 것은 가뭄 속에서도 황야 속에서도 풍족하게 양육을 해 주시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지금 마치 가뭄 속에 있는, 죽음 속을 떴다 가라앉았다가 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누구나가 그러한 때의 경험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생활 속에서도 생명의 위험은 있고 사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2021년에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기가 뭔가 하지 않으면 하고 조급하게 굴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근본의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어집니다. 화사한 생활에서부터 숨자. 자기가 필사적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자.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는 것을 신뢰하자. 그렇게 결의하고 그걸 실행하는 곳이 예배입니다. 그때 하나님에게 풍족하게 양육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실 2021년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해서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엄한 상황에 견디어서 살아남는 것을 서바이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도 기적적으로 구조받아서 목숨을 부지한 사람을 서바이벌이라고 말하겠지요. 우리말로 생존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런 의미에서 생존자가 아닐까요? 서바이버. 죽는 것이 당연했었는데 죽음 속을 자맥질해 불가사의하게 살게 함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기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기적적으로 살게 함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살게 함 받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살게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을 부지할 사명이 있고 살아서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또 살아서 완수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참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여 그리고 주에게서 풍족하게 양육받은 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막과 같은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의 예배 속에 하나님께 풍족하게 양육을 받는 길이 있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모든 피조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이 2021년에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시하시는 이 그릿 시냇가인 예배 속에 숨어서 참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여 그러한 세시를 양육받는 사실을 전하며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